오늘 우리가 11번째로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볼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인데요. 구약 성경 여러분 1209페이지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1209페이지를 펴시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쓴 책인데 지금 그 에스겔과 여호와 사이에 대화와 환상이 보여지는 장면이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주어진 의미가 무엇이며 또 그것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 우리 안에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인생이 메마르고 소망이 없는 생명의 흔적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이 주어진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 속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11번째 시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로 할 수 없는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많은 경우 주어진 것이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올 4월 초쯤에 세계 해외 토픽에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약 44년 전에 도둑 맞았던 고갱의 그림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훔쳤던 사람이 약 $30에 이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한테 이 그림을 팔았는데 이 노동자가 이게 고갱의 그림인지 몰랐죠. 근데 그림이 워낙 멋있으니까 그 당시 $30면 좀 큰 돈인데 그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기 집 부엌에다가 44년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했는데 그 가치가 약 수백억 정도 나가는 그림이더라. 그래서 그 가치가 수백억 정도 나가는 그림이었지만 44년 동안 그 가치를 모르는 주인에 의해 가지고 부엌에 그냥 걸려 있어서 그 한 가족이 밥 먹으면서 쳐다보던 그리고 쳐다보던 사람은 이미 늙어서 죽음이 가까운 그런 상태가 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세상이 좀 떠들썩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이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과 또 역사들이 어떤 것인지를 예언과 성취와 또 적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언이고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이 본문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썼습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약 6세기경에 살았던 선지자인데, 기원전 6세기는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던 아주 국가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희망의 예언,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구약 전체에서,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가장 이 스펙타클한, 가장 놀라운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SF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좀비 영화를.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면 이 1절부터 여러분이 이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내게 임재하셔서 그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데리고 가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실제 상황이 아니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골짜기에 뼈가,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무덤이 오래된 무덤이죠. 죽은 지가 오래된 뼈가 가득하더라. 그런데 이 뼈를 향해서 이 에스겔이 바라보니까, 더 자세히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지나간다는 것은 첫째는 뼈를 전체적으로 보았고 그 다음엔 뼈를 지나가면서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것인데, 자세히 보니까 뼈가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또 뼈가 굉장히 말랐어요. 아주 심히 말랐더라. 숫자가 많고 아주 심히 말랐더라. 바꿔 말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고,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의 뼈가 아주 심히 말랐더라. 죽은 지가 꽤 오래되었더라.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무덤에 가서 파보면 이런 뼈들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기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얘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사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글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기적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러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약간 어정쩡한,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상태는 어정쩡할 때가 많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심리 상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에스겔이 아주 명답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뭘 알아요? 나의 불신앙도 아시고 당신이 하실 줄도 아시고 다 아시지 않사옵나이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마지막에 답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으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답하죠. 명답이죠. 자, 이 에스겔의 반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보는 앞에서 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다. 이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이 뼈를, 이 수많은 뼈를, 이 마른 뼈들을,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을 내가 다시 살리겠다는 예언을 말씀하시고 그 살리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생기다.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는 것이죠. 네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을 뼈에게 말하라. 그러면 너희 대언하게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에스겔 입장에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마른 뼈들아 내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가 어떻게 듣겠어요? 시체도 아니고. 여러분 죽은 사람 보고 이렇게 아이고 여보 왜 먼저 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듣지는 못하지만 이해는 되죠. 죽은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상태니까 일단 마음이 남아가지고 말하지만 마른 뼈에게 말을 한다. 그리고 들을지어다라고 명령한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기적을 베풀 것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기적의 계획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세요. 이야기해라. 자, 에스겔이 그래서 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뼈에게 이야기하면서 뼈야 들을지어다. 뼈는 들을 수가 없어요. 죽은 뼈가 들을 수가 없어요. 뼈야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주체가 그 죽은 뼈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뼈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뼈에게 말이 들린다는 것은 그 뼈에게 들을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뼈야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기적을 통해서 이 뼈가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7절에 보면 마치 여러분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뼈들이 휘웅 날아가지고 짝짝짝짝이 맞아요. 그죠? 뼈들이 맞춰져요. 이 몸통에 다리가 와서 달라붙고 팔이 달라붙고 그 다음에 머리가 딱 얹어지고 그리고 뼈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뼈들이.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뼈들이 일어나서 서로 원래의 모습대로 조립이 됩니다. 자동으로. 조립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조립된 뼈에 힘줄이 붙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살이 돋고 그 다음에 가죽, 피부가 덮이더라. 그래서 형태가, 인간의 형태가, 살아있는 형상의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는 없더라. 자, 그런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죠. 마치 아담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아담이 생명으로 됐듯이 이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불어넣으리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라는 것이죠. 생기에게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나는 것은 그 안에 바람처럼 들어가가지고 이들을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자, 지금 생기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루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지칭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기는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죽은 마른 뼈들을 말씀을 통해서 형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집어넣으셔서 지금 살리니까 그들이 군대처럼 살아나서 벌떡 일어나더라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 예언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의 많은 이 시청각적인 예언들은 신약의 영적인 성취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계시와 예언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소망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믿음을 저버리고 지금 소망이 없는 상태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 적이 역사 속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다면 이 성취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날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 새 언약을 누구와 지금 세우셨죠? 신약에 와서 교회와.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죠.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같이 합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600년 뒤에 6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상태의 이 인간들,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의 시작인데 이 부분을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살아있는데 엄연히 마음이 있고 생각하고 육체적인 기능인데 내가 왜 죽었어? 근데 성경은 왜 인간을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라고 그러고 새 생명을 얻고 영생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에 관한 정의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생명에 관한 정의가.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명에 관한 정의가 틀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해놨는데 이 음식이 지금 한지 시간이 지나서 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합니까? 음식이 상했네.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상해서 냄새가 조금 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더 나고 색깔도 변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썩어버리죠. 인생을 보고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죽음이 예정된, 상함이 시작된 그러한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에서는 동떨어진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불멸성이 들어있어요. 불멸성, immortality.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불멸성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 안에.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은 불멸성이 없어요. 그러므로 생명이 아닌 것이죠. 썩은 것이죠. 썩어가고 있고 앞으로 완전히 썩을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이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국의 산자의 땅에 들어가 있죠. 나는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 생명을 받은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죽은 자의 아버지가 아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immortality, 불멸성이 들어있는 썩지 않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한다. 이 차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생명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과거에 내가 죽어서 살았으나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사실을, 그리고 거듭나고 보니까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죽은 자와 같은 자들에게 영원한 나라의 왕자님이 말씀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너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특별히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영생을 주셨나요?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생기가 뭘 상징한다고요? 말씀으로 먼저 대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들은 영혼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여러분이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꿔 말해서 내 군대가 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내 군대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까 본문에서 생기가 사방에서 와가지고 들어와서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났듯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같이 임해서 이들 안에 들어가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영생의 존재들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증언자,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용이죠. 여러분,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리고 성취되고 있어요. 이 예언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 예언이 어디까지로 가냐면 12절에,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무덤에서 끄집어내겠다는 것은 너희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진정한 이스라엘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고 우리를 당신의 군대로 쓰시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여러분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죠. 여러분의 목적은 생명이 아니죠. 생명과 천국은 이미 주어졌죠. 그러므로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죠. 그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현실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동시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는 이제 무엇인지를 알겠는데 아직까지 내 안에 성령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야 돼요? 성령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식적으로는 이제 깨달아지는데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주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주어지면 물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성령이 주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주셔야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말씀을 아무리 들었어도 그 확신이 안 주어졌다는 것은 아직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끔가다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죠.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들이 성령으로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들어오든지 간에 잔잔하든 극적이든 어떻게 들어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진짜구나,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된다. 자,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지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는 싸움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는 싸움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주는 삶의 무게와 세상에서 하는 인생을 향한 협박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고 있습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 동시에 세상에서 주는 협박과 삶의 무게를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망각하고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믿음 생활을 저버리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치 크리스찬 아닌 것처럼 살아가기를 세상과 사탄은 원하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기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 사탄과 세상은 우리에게 엄청난 걱정과 삶의 무게를 지웁니다. 우리를 협박해요. 상황을 통해서. 당장 해결돼야 될 상황,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협박하는데, 하나님은 영의 세계만 보살피는 분이 아니라 육의 세계도 보살피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돌파구를 주세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돌파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럼 어떻게 주시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맞설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만드시거나 때로는 둘 다를 해주세요. 상황을 바꾸거나 상황을 맞서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만드시거나 때로는 둘 다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전에는 피하고 싶었고, 그전에는 맨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전에는 부딪히기 싫었던 상황을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부딪히고,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뚫리고 변화되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제가 종이를 드리고 적으라고 하면 지금 인생에 해결돼야 될 문제나 난관을 적으세요 하면 저는 없는데요 라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한두 개, 많게는 대여섯 개를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보세요. 실제로. 나 지금 말고. 적어보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여주세요. 그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성령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그 역사를 내가 체험하는 것이 기도이죠.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문제들,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난관을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직장을 구했는데 성령 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직장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직장을 주시고 직장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돌파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들의 기도 응답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체험하는 것?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는 영적인 현상과 진리와 또 실제적인 삶을 동시에 체험하는 두 통로가 주어진다. 두 트랙이 주어진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상황의 변화도 이루어 가시지만 동시에 무엇을 원하시나요? 동시에 내 안에 힘줄을 주세요. 내 안에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내 안에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풍성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 풍성한 삶은 풍요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들어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들어있는 삶으로 나를 바꾸어 가시면 그것은 개인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평강으로 다가오고 개인에게 만족과 쉼으로 다가오고 공동체 속에서는 기쁨과 또 힘으로 다가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난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 여러분 보고 무슨 100층짜리 빌딩을 지어라. 이건 안 되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러한 능력을 받고 이러한 변화된 삶이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냐면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잠재성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은 저 행실이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은 저 태도가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은 저 신앙이 안 자랄 거야. 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바꾸시기로 하면 못 바꿀 게 없죠. 홍해를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는 것은 그 잠재성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잠재성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고 포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영혼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을 자신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넌 안 되라고 선포할 자격이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왜? 여러분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지금 당장 주어진 삶의 난관을 내 능력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뚫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이 약할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죠. 그러나 그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부터 지키고 평강하고 그리고 쉼을 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만 몰두하던 그런 신앙생활에서 주위를 돌아볼 수 있게 돼요. 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믿음을 통한 삶의 여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통한 삶의 여유가 주어지면 나 자신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위를 보살피고 돌아볼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삶을 풍성한 삶이라 해요. 그런 삶을 풍성한 삶이라 한다. 왜?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고 능력이 풍성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카비넌트 교회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감을 복음 중심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안 된 시간 속에서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변한 영혼들, 지금 변해가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앞으로 영혼들이 변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죠.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계획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할 것은 실제적으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래서 77개 말씀을 외우는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외움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 생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가 잘 안 되시면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설교를 없앴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오셔서 하고 싶은 만큼 기도하시고 가셔도 돼요.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혼자 기도 안 되면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의 변화를 좀 더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있는 것이죠. 물론 금요일 날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날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른 뼈가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덮이고 그 안에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능력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군대로 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메뚜기처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 다니고 싶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영원한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이스라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의 삶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을 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영혼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